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두 가지의 영역에서 늘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뭐냐? 첫째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 영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피하려고 해도 사람 자체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 흙으로 육을 지으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떤 누구도, 어느 시대 누구도 이 두 가지는 항상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영역에서 어때요? 늘 그 영역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육신의 문제인지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잘 찾으면은 반드시 뭔가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계속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마태복음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병이 들은 사람 보고 병이 들었구나. 아유 안 됐다.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예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병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병을 고쳐주었고 귀신이 들렸으면 그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꼭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예를 들면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육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늘 교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자기는 세상에 육적인 거 관심 없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건 무시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꼭 육의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어때요?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말씀만 읽을 거야. 나 그냥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할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목회자를 세우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자기가 살아가면서 또 주일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은 너무나 아마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많이 들어봤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해 줬습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자 보니까 이제 날이 어두웠습니다. 자 날이 어두웠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뭐 식당이 있고 먹을 게 풍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또 대부분은 하루에 겨우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대부분 다 가난하고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죠. 보니까 저들이 굶주린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 저들이 풍성하게 말씀을 먹었으니까, 들었으니까, 이제도 됐다, 괜찮아, 뭐 말씀을 가지고 충분해, 먹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이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은혜롭게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배가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물론 금식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1년 내내 금식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야, 저들에게 가서 좀 빵을 좀 사서 먹도록 줘라 했습니다. 줘라 했습니다. 줘라. 근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은 엄청난 돈도 돈이겠지만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먹을 걸 어떻게 한꺼번에, 어떻게 갑자기 이 먹을 걸 준비하겠습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네,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때 어떤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빌립이 이 오병이어가 있는데 뭐 이것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보며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빵들을 떼어주고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줬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거 한 사람 몫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빵과 물고기가 어때요?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남았든지 여기 보면은 12바구니에 가득 모았다 그랬어요. 12바구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는 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빵을 먹은 자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남자들만 5,000명이면 거기에 여성들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아무리 적게 봐도 2만 명은 될 거예요. 충분히 될 겁니다. 그 당시엔 또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또 여인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만 명.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다 남았어요. 그것도 12바구니에 가득히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컷 먹은 거예요. 실컷. 어떻게 보면 배가 터져라 먹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먹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하루에 겨우 한 끼, 많으면 2끼. 그 정도만 먹고 살 정도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먹을 게 그렇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풍성하게 어때요? 먹을 걸 주신 거예요. 거기다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예수님에게 올 때 그의 삶이 어때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창조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예요. 근데 사람이 존재하는 걸 그냥 사람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것, 그것만이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이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이 있어요. 아주 저주받은 삶이 있어요.
날마다 죽고 싶어하는 삶이 있어요. 괴로운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도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삶을 사람도 여러분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제대로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올 때 그의 삶이 어때요? 온전해지신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창조주이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됩니다.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굶주리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야, 각자 빨리 너희 집으로 가서 알아서 먹어. 나는 없어. 나는 너희들을 먹일 수 없어. 이랬다면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사람의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은 아셔요. 사람이 부족한 것, 어려워하는 것, 고통을 받는 것, 괴로워하는 것, 사람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직 모른다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만큼 알지는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항상 우리의 삶에 다른 많은 것들을 예수님 말고 다른 어디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어때요? 그분 앞에 그분이 채워줄 수 있다고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다른 데다가 나의 나머지 것들을 내 인생의 문제 그런 걸 만약에 맡긴다면 전 아직도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아직은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그냥 한 부분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한 분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어 만물의 주인이 되시어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이들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저들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저들은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모든 공경,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공경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능히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제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내 삶을 가장 완벽히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걸 기대거나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불완전해요. 일단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그저 약간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약간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항상 어때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뛰어난 분, 위대한 분, 그저 영웅, 그저 약간 나를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좋아요.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에 곤경, 고통과 괴로움을 주거나 어려움을 줄 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제발 그리스도에 가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성경에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요, 주님.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말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우리를 속이는, 놀리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진정으로 붙잡아 주셔요. 제발 예수님을 믿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진정 제대로 믿는 사람보단 예수님을 그냥 자기의 어떤 삶에 그저 약간의 도움을 주는 분, 그저 약간 힘을 주고 나에게 위로 주고 나를 좀 도와주고 그 정도밖에 예수님. 근데 그 정도밖에 믿으려면은 절에 가도 됩니다. 부처도 도와주거든요. 다른 종교도 다 도와줘요. 하지만 다른 종교가 도와줄 수 없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떼어 온전하게 해주시오. 이 세상은 불완전하잖아요. 사람도 불완전해요. 그러면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이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완전한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거. 완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지식이 완전합니까? 기술이 완전합니까? 문명이 완전합니까? 문화가 완전합니까? 다 그것들은 불완전해. 시간이 가면 그것도 낡아지고 무너지고 그런 것도 다 불완전한 게 다 드러나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니,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은 분명히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른 섭리가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러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야 도대체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왔구나. 그렇게 여기시면은 그게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발 좀 올 한 해 이제 어제가 이제 구정이죠. 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제가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제발 올 한 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라도 꼭 하십시오. 네, 저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 소년이 이걸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는지 어쨌든 자기 걸 내놓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게 아닙니다. 무슨 뷔페나 레스토랑에 무슨 화려한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년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어쨌든 드리려고 예수님에게 가져나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혼자 그냥 드시고 아유 잘 먹었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 기도를 드리시노.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식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식사기도. 여러분 식사기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도 중요한 겁니다. 밥 먹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이 그냥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것도 풍성하게 먹였습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라도 꼭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은 일도 좋고 뭔 일든 좋아요. 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뭔가는 할 겁니다. 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꼭 하십시오. 작은 일도 좋고 큰 일도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그걸 꼭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걸 주님 기뻐하셔요. 또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손에서 그것을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분명히 사용하셔요.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초라한 게 뭐가 될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손에서 큰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기도, 우리의 적은 헌신일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주의 손에서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 빵 5개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썩 살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사실 그 정도에 보면은 물론 그것도 귀하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좀 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 좀 해야 되고 싶다. 뭔가를 또 하고 싶다. 뭔가를 또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꼭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위한 봉사이든 기도이든 어떤 나름대로 헌신이든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라도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가면 커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소녀는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이 소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지만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의 어떤 일일지라도 예수님께 자꾸 가지고 나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 자꾸 가지고 나와야지 예수님께 숨기지 마십시오. 그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걸 습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말씀을 보지만 어떻게 도대체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게 생겨났을까? 한번 보고 싶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어떻게든지 볼 수가 있을 텐데. 응?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럴 때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시죠. 그분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 된 사람은 뭡니까? 가장 안 좋은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가장 안 좋은 인생이에요.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뭐 가족이 있다고 해서 형제가 있다고 해서 부모가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 살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혼자구나. 결국은 혼자구나. 혼자예요. 혼자. 사람은 혼자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결국 혼자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 홀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어느 기간 동안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때요? 홀로 이 세상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조금만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누구와 올 한 해 살려고 합니까?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누구와 살겠습니까? 예수님과 사십시오. 예수님과 살 때 분명히 그의 삶은 뭐 볼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거예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삶은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의 삶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의 삶은 외로움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시달리지 않을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것 자체로 기쁨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찾고 외롭다, 쓸쓸하다, 허무하다.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당연한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에 있어도 그는 여전히 나는 홀로 있구나. 나는 외롭구나. 나는 쓸쓸하구나. 내 인생은 혼자이구나. 고독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빵을 줬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인 임재와 상징으로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빵 5개는 뭡니까? 이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죄 가운데 와서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해진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평범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한도까지 살아요. 나이를 먹어요. 자, 우리 이제 이제 새해가 이제 한 해가 이제 어제 비로소 지났으니까 한 살 더 이렇게 이제 먹었어요. 한 살 먹었어요. 자,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일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늙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결국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람은 정해졌어요.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그분이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거기서 피 흘리셨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죄인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태어난 아기도 언젠가는 죽어요.
지금은 이렇게 어린아이겠지만은 이 아이도 자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도 결국은 그의 생애를 끝마쳐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 유튜브에 그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그 영상 사이트 있어요. 저는 가끔 그걸 봐요.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어떤 업적을 쌓고 그냥 간략하게 짧게 한 7, 8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종종 보십시오. 그걸 보면 그래요. 야, 이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업적을 쌓고. 그러나 그 끝은 죽어요. 결국 죽음으로 결말을 맺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 뒤에. 성경은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제발 여러분 이 엄숙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멋있게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즐겁게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허무해요. 좀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결국은 죽을 텐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 뭐하나? 결국은 죽을 텐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뭘 하면 뭐하나? 결국은 죽을 텐데.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무함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건 도를 닦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의 범절이나 예절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양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많은 군중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저들의 먹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줬어요. 자 보십시오. 저들이 실제로 먹었어요. 배가 채워졌어요.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육체의 힘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힘을 얻어서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저들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고 이제 각자 알아서 해라 그랬다면 기독교도 역시 뭡니까? 그냥 허무한 종교예요. 아, 사람들을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종교는 못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궁극적인 걸 해결해 준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형적에 불과합니다. 그냥 우리가 있을 때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내세에 들어가서 그 내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쳐놓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거예요. 왕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영벌에 들어갈지 모든 사람 앞에 주어진 영원한 운명이 이게 명확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사람이 살아야 돼요. 이걸 진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것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닌가. 육신의 것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위에서 주신 이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지 아니면 영모를 누릴지 우리는 깊이 깊이 진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여기 이 빵과 물고기를 온 힘을 다해서 실컷 먹은 여기 있는 이 군중들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올 한 해 부지런히 그리스도와 함께 좀 함께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소망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보이는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아무리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도 그런 별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산 떡이 대신 이분을 먹고 마셔야 돼요. 이분을 먹고 마실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육신의 것만 전부라고 여긴다면 그는 곧 머지않아 그가 생명의 빵을 먹지 않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생명과 영생을 얻고 삶의 풍성함을 얻지만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굶주리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나바 교육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새해 첫 주에 무엇보다도 난 올 한 해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그분과 동행할 것이다. 그분을 내 삶의 전부로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기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영적인 교훈과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 얻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위에서 주신 이 생명을 거부하지 말고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생명 속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